덴마크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 작가 안델센을 알죠? 안델센이 지은 동화 가운데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다 아시죠? 원래 제목은 임금님의 새 옷이라는 제목인데 어느 왕국에 새 옷을 유난히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았어요. 그래서 늘 새 옷을 입는 걸 좋아하고 어느 날 옷장에서 이 옷 저 옷을 꺼내 입으면서 새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 임금님을, 그 왕을 어느 사기꾼 재단사가 찾아가죠. 그러면서 기가 막힌 천이 있다고, 그 천으로 옷을 만들면 너무나 멋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천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고 어리석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하죠. 보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허영심에 들떠서 보인다고 하고 하면서 그 옷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해요. 드디어 옷이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보이는 것처럼 허영심에 들떠서 그 옷을 입고 왕이 드디어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갔더니 백성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자기들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사람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허영심도 어떤 가식도 없는 한 어린아이가 임금님의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죠. 뭐라고요?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임금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어요. 자기가 벌거벗은 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왕이라는 체면 때문에, 임금이라는 체면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행차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허영심에 빠지면 누구라도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된다는 거죠. 벌거벗었으면서도 벌거벗은 줄을 모르고 창피한 줄을 모르고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벌거벗고 벗었으면서도 벗은 줄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다. 또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은 양모 산업이 발달했는데, 특별히 라오디게아 지역 가운데 루코스 계곡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검은 양들이 많이 사육이 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검은 양의 검은 양모로 옷을 만든 검은 양모 코트가 아주 유행이었다고 그래요.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 검은 양모 코트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에도 참석하고 또 모임에도 참석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주 멋진 옷을 입었다고, 아주 패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옷을 입고 있지 않다. 벌거벗고 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옷을 입지 않고 있다 라고 한 그 옷은 육체의 옷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내면의 옷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내면에 있는 죄와
수치를 가리는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 내면에 죄가 보이는데, 악이 보이는데, 수치가 보이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릴 생각을 안 하고 그대로 드러내놓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냐? 왜 그랬냐?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부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지식과 교양으로 아주 멋지게 치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자만으로, 교만으로, 허영으로 들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이 벌거벗었으면서도 허영으로 자기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에 빠진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이 많다. 나는 이룬 것이 많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사실은 아닌데 그 속에 죄와 악이 가득한데, 그러니 그런 것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것은 벌거벗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 수치를 모르고, 그 부끄러움을 모르고, 나는 좋은 옷을 입고 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다. 너희는 벌거벗고 있다. 그런데 벌거벗고도 수치를 모른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인다는 말은 언제 사용했냐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사용한 말입니다. 에스겔 16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나훔 3장 5절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낸다는 것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들의 뭐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들이 가진 부가, 그들이 얻은 부가 우상 숭배로 인한 결과일 수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우리 가운데 이런 우상 숭배로 인한 벌거벗음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를 가졌는데 내가 가진 그 부가, 내가 뭔가로 치장을 아름답게 딱 했는데 그 치장한 것이, 내가 뭔가를 멋지게 딱 이루었는데 그 이룬 것이 혹시 우상 숭배로 인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탐심이 우상이에요. 그 욕심과 탐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3절로 5절에서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골로새 3장 5절에서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요? 뭔가를 막 탐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막 얻으려고, 채우려고 막 욕망을 갖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막 찾고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뭔가를 좀 더 내가 많이 얻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차가 생기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질 것 같고, 좀 더 좋은 집에 살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질 것 같고, 돈이 좀 더 많아지면 그러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럼 더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행복은 참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만족은 참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 이외의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으로, 탐심으로 얻은 성공, 번영, 부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면서 그런 모습을 막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선과 악을 정하고, 자기가 의와 불의를 판단하고, 자기가 규정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고,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과 악을 정하고, 자기들이 선과 악을 규정하고, 자기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결과, 자기들이 선과 악을 규정하고 판단한 결과 뭘 알게 되었습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가렸죠.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일시적이에요. 해가 뜨면 금세 말라서 부서지는 그런 옷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또 만들고 다시 또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만들어서 입어도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영구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게 해 주셨죠. 물론 이것은 상징이에요. 누군가 장차 희생으로 내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줄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누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달리셨죠? 완전히 발가 벗겨진 채로 달리셨어요. 성경에 보면 당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는데,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제비 뽑아서 가졌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그 군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거예요. 이것은 견딜 수 없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인가? 왜 예수님이 그런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을 받은 것인가? 의인으로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지는 수치를 당한 것은 그 이유가 뭐냐? 그 수치가 바로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수치의 감정, 부끄러움의 감정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본래 벗은 몸으로 창조가 되었고 벗은 몸으로 생활을 했지만 죄를 짓기 전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놀랍게도 언제 그들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가?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처음에 경험적으로 등장한 것은 언제냐면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 먹은 이후입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자마자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뭔가요? 자신들이 벗은 것을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을 느꼈어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자 아담이 뭐라고 그랬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수치스러운 벌거벗음이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벌거벗겨진 것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벌거벗은 수치까지도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수치를 당함으로 우리의 수치가 가려졌고 그가 부끄러움을 당함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치가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당하신 그 수치, 발가벗겨지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으심이 어떻습니까? 우리 대신 그렇게 되신 것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당하신 것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미안해하지만 말고 이제는 그렇게 주님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마련해 주신 예수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주님의 옷을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 옷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 예수님의 옷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흰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7장 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벌거벗고 다니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나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죠.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검은 양모로 된 옷이 아니라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흰 옷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옷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옷,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옷이에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이 희게 씻어진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때가 묻으면 뭐로 씻으면 때가 씻어집니까? 비누로 씻으면 씻어지죠. 옷에 묻은 때는요? 역시 비누로 씻으면 씻어져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묻은 때는 비누로 씻어지나요? 안 씻어지죠. 마음에 있는 죄는 비누로 씻어지나요? 안 씻어지죠. 뭐로 씻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죄가 사함을 받으려면, 씻어지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는 아무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 아들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죄는, 수치는, 부끄러움은 인간의 노력으로, 공로로, 선행으로 씻어지거나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데 그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 피의 공로로 죄가 씻어지고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옷, 세상의 화려한 검은 양, 모, 코트 그런 거 입고 다니지 말고 그런 거 입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흰옷을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내 의의 옷 입지 말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라. 내 공을 내세우지 말고 예수님의 공로를 내세워라. 내 자랑을 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해라. 언제요? 언제나. 어디서요? 어디서나. 나의 의, 나의 자랑하지 말고 내 공로, 내 업적 내세우지 말고 예수님을 내세우고 예수님을 자랑하라.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I am nothing, Jesus everything. 따라서 해볼까요? I am nothing, Jesus everything. 아멘입니까?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전부야.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나의 의 삼고 예수님을 나의 옷 삼고 그분을 내 자랑으로
내 기쁨으로, 내 영광으로 삼고 사는 것, 그게 진정 옷 입은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학벌로, 명예로, 권력으로, 지위로, 교양으로 아름답게, 화려하게, 멋지게 치장했어도 그것은 옷 입은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나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벌거벗은 자인가? 옷 입은 자인가? 벌거벗고도 벗은 줄을 모르는 자는 혹시 아닌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벌거벗고도 벗은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늘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의로 자신을 가리고 덮음으로 흰 옷을 사서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람,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가려지고 오직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사람, 그래서 그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